오늘 설교 제목을 천국시민 훈련소 광야라고 지었는데요. 제가 군에 다녀온 지 20년 정도 됐습니다. 전역한 지가 20년 정도 지났는데 군 입대 처음 가는 곳이 훈련소입니다. 바로 자대로 가는 게 아니라 훈련소를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육군훈련소 출신인데요. 보통 대한민국에서 육군훈련소라고 하면 저기 논산에 있는 논산훈련소를 말합니다.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드라마 촬영이나 대중가요 속에 나오는 훈련소라서 가장 유명하기도 한데, 유명하다 보니까 제1의 훈련소, 우리나라 최고의 훈련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제1 훈련소는 따로 있습니다. 제1 훈련소는 제주도의 모슬포에 있고요. 우리나라 논산훈련소는 대한민국 제2 훈련소로 이름되어 있습니다. 논산에 있고요. 그런가 하면 해병대도 훈련소가 있는데, 저기 포항에 오천읍에 가면 해병대 훈련소가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꺼내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훈련받기 위해서 훈련받는 훈련소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 제가 답을 달아놨습니다.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특별 훈련을 시키십니다. 오늘 방금 읽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계속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봐왔기 때문에 아마 흐름을 읽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이제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애굽을 나왔지만 아직 가나안까지 가기에는 가야 할 길이 멀고도 긴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걸어갈 이 광야길은 이전에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낯선 길이죠. 애굽에서의 그 힘들고 노예로 종살이했던 괴로웠던 시간들이 끝나서 이제 고난이 끝날 것만 같았는데,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광야길이지요. 그래도 참 다행인 건요, 이 광야 여정길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이라는 점입니다. 애굽을 나오게 하신 분, 애굽을 떠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이는 백성들을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끄시는가, 어떻게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다듬어 가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이 힘들고 험난한 광야 여정길과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그 인생, 그 어렵고 힘든 우리 인생길도 동일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잘 알고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끌림 받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국 시민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군사로 양성해내시는가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천국 시민 훈련소로 지은 만큼 오늘은 제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안 하고요. 훈련소 들어가면 입소, 훈련, 퇴소 혹은 수료 혹은 임관 이렇게 하는데 그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입소입니다. 입소하면 기억해야 될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훈훈한 불기둥, 선선한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훈훈한 불기둥, 선선한 구름 기둥. 여러분, 훈훈한 불기둥과 선선한 구름 기둥으로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을 보십시오. 앞에 자막이 안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밤에는 훈훈한 불 기둥으로, 뜨거운 낮에는 선선한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임재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참 든든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닥친 여정은
고생이 뻔한 고생길입니다.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길이 될 게 뻔했습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날마다 짐을 풀고 싸고 다시 풀고 싸고 여기저기 이곳저곳을 매일매일 반복해서 다녀야 되는 그런 여정입니다. 고단하고 피곤한 하루의 연속이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밑도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광야 사막에서 여러분 먹을 게 풍족했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입을 옷이 많았겠습니까? 신발이 많았겠습니까?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 옷하며 신발하며 뭐 변변치 않습니다. 머리 두고 편하게 누울 곳도 마땅치 않아서 늘 천막을 치고 풀고를 해야 되는 야영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특별히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이 광야는요, 한낮에는 약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가, 또 한밤중에는 영하 10도에 다다르는 큰 추위가 있습니다. 일교차가 무려 50도 정도 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여름에 한참 더울 때 온도가 뭐 35도, 36도, 뭐 어디 대구, 영천 이런 데는 39도, 4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 정도 더위. 근데 밤이 되면 요즘 날씨가 지금 영하 한 10도, 12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영하 10도에 육박하는 그런 추위가, 또 사막 추위가, 밤 추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랑 기후가 조금 달라서 건조하다 보니까 온도가 30도, 40도 올라가더라도 그늘이 있으면, 바람이 불면 선선합니다. 그늘이 있으면 선선한데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사막의 더위 햇빛으로부터 구름 기둥으로 그 햇빛을 가려주셔서 시원한 그늘이 되어줍니다. 그런가 하면 너무나도 무지 추운 그 사막의 밤추위, 영하 10도에 육박하는 너무나도 요새 이번 주간에 너무 추웠는데요. 뭐 눈도 내리고 내린 눈이 녹지 않았을 정도로 많이 추웠는데, 그래서 옷에 옷을 껴입고 껴입어도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 너무너무 춥다고 손에 핫팩도 끼고 막 이렇게 열을 내면서 다니는 걸 보는데, 그 정도 추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파카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이렇게 뭐 변변치 않은 옷차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따뜻한 불기둥으로 그들을 쪼여 주셨던 것이지요. 그 추운 사막의 밤추위를 훈훈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기둥이, 구름 기둥이, 불기둥이 그들의 앞서 행하며, 앞서 진행하며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새벽마다 복 있는 사람의 순서를 따라서 지금 최근에 요셉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간 때에도 창세기 37장 38장에 나오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갔던 순간에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가 형통하였다 말씀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므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일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형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생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네 글자로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임마누엘.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광야 여정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인생도 지켜주십니다. 우리 인생이 참 광야 같지요.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이 세상에서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참 많이 있는데,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길인지라 늘 고단하고 수고가 뒤따라야 하는 피곤한 길입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못 모르는 어린아이나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신분의 높고 낮음도 상관없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힘들고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임재를 어떻게 체험하고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신데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도 이걸 절대적으로 크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근심, 걱정, 괴로움에 찌들려 살다가도 좀 조금 지나고 나면 야, 내가 겨우 그 정도를 가지고 뭘 그렇게 힘들어 했었던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상황을 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새로워지면 마음의 평강이 솟아나고 생겨납니다. 마음이 평강으로 가득 차면 그 차고 흘러넘치는 평강이 입으로 나와요. 입가에서 자연스럽게 찬송이 흘러터져 나오는 것이죠. 불안은 사라지고 두려움의 안개가 걷히고 그래서 노래하게 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느끼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그다음 뭐죠? 기도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광야에 처했다 하더라도 우리 삶에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어떤 큰 폭풍이 그런 폭풍 같은 일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면요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맷집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면요 그 하나님의 임재라는 보호막이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감싸주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걱정과 근심이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는 평강으로 덮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구함으로 그 임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름 기둥, 불 기둥, 구름, 불,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신약 시대에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불의 해와 같이 갈라지는 것 같이 주의 성령이 임할 때 뭐와 같이 임했다고요? 불과 같이. 불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이지요. 구름,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을 올라갔던 모세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의 모습을 그려보면 연기가, 유황과 연기가 가득한, 안개가 자욱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 동행해 주시는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그 다음 뭐예요?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오늘도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훈련입니다. 첫 번째가 입소, 훈훈한 불기둥, 선선한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가 첫 번째 포인트였다면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이 연단의 시간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연단의 시간을 주십니다. 연단의 시간을 주십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광야 여정에 접어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시간을 주십니다. 연단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선하신 섭리로 그들을 단련해 주십니다.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요,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쭉 일자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직선거리로 약 열흘에서 2주 정도면 도착하는 거리입니다.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바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우회하게 하십니다.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지중해 연안길로 가려면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는 블레셋의 영토를 가로질러서 지나가야 합니다. 블레셋이 자기 영토를 통과하도록 호락호락 길을 내어줄 리가 없습니다. 껐떠가면 전쟁을 치러야 할 판입니다. 만일 그 길로 간다면 겨우 애굽을 빠져나와서 이제 정신없이 애굽을 빠져나온 그 여력 없는 상황에서 전쟁을 치러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기도 전에 전의를 상실하고 사기가 꺾여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17절을 보실까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습니까? 아니요. 블레셋 군대가 강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더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블레셋 군대도 이기고 승리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블레셋이 있는 지중해 연안길이 아니라 광야길로 우회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자 훈련시키고자 먼 광야길로 우회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오기 직전에 얼마 동안을 애굽에서 지냈는가? 400년이 넘는 시간,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겠지요. 오전에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새벽에도 살펴보고 있는데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전에 들어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도 죽고 이제 시간이 꽤 오래 지났습니다. 100년, 200년 아니고 400년, 430년이 지났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기간 동안, 그 오랜 기간 동안 애굽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보아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갓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의식, 그들의 신관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가나안에 들어간다면 가나안에 이미 토착화되어 있는 수많은 우상들도 수많은 신들처럼 여길 게 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 유일하신 참신이요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행하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십니다. 한마디로 돌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지금은 바로 가는 것보다 돌아가는 것이 그들을 위한 일이라는 것이죠. 절묘한 타이밍,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냥 스트레이트로 바로 쭉 갔다면 블레셋을 만나고 거기서 싸워야 하니까 싸우기도 전에 전의를 상실해서 그냥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노예 생활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뻔한데, 혹여 블레셋을 어떻게 이겼다 치더라도 그래서 가나안에 바로 들어갔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망각하고 자기들이 열심히 싸워서 이긴 줄로 알고 자기들 잘난 맛에 살았을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라 길고 긴 머나먼 광야길로 우회하게 하셔서 돌아가게 하셔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아주심과 품어주신 가운데 붙들어주신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을 날마다 지금 직접 체험하면서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선 너희들이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냐? 순종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순종하면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셨고, 순종할 때에 길을 내셨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불순종하고 때때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도, 그래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다가도
죽어가다가도 순종하니까 살려주시고,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겨우 찾은 물이 너무나도 써서 못 마실 정도로 그래서 불평해도 순종하니까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더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자기 백성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옳은 길로 이끌어 주셨고, 언제든지 자기 백성이 순종할 때에 옳은 길, 생명길로 하나님은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얼른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때로 내 생각에는 이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한참 돌아가는 것 같아도 결코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크신 뜻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돌아가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는 것, 좀 더디 가는 것이 나중에 한참 지나고 보면 그게 정말로 나 자신을 위해서 잘된 일이었구나 하는 깨닫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저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또 오롯이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캄캄한 암흑천지 세상에 주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어둠을 밝히는 말씀의 등불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손 꼭 붙잡고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마지막 수료 혹은 임관이라고 하겠죠. 여러분, 훈련소 훈련이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사회로 나오는 게 아니라 훈련소 훈련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자대 배치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수료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자대 배치를 받습니다.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훈련받은 그 능력을 가지고 싸우고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는 가운데 그렇게 승리를 쟁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약속으로 우리를 세상이라는 자대로 보내주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약속으로 세상에 보내십니다.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는 소망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의 약속을 붙잡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의 약속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빠져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않고 뭔가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의 유고를 메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죽은 지 오래됐는데 400년이 지났는데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갖고 나왔을까요? 이유는 요셉이 죽을 때 유언했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살피고 있지만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의 결과로 애굽에서 바로 왕 다음 가는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바로 이 파라오라는 존재는요 신으로 추앙받는 존재였던 것을 감안해 본다면 요셉은 사람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오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애굽 출신도 아니고 히브리인 출신이 애굽의 최고 권력자가 되다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쯤 되면 그렇게 애굽에서 평생 살면서 자자손손 오래오래 영원히 살고자 했을 법도 한데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죽기 전에 자기 자손들,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려다 놓고 자기 자손들을 데려놓고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유고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겁니다. 자기 자손들에게 그렇게 유언합니다. 내 유고를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내가 묻힐 곳은 여기가 아니라 그곳이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유언한 의도가 뭡니까? 요셉이 생각했겠죠. 내가 애굽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지만 마지막을 여기서 보내지만 내가 영원히 머물 곳은 이곳이 아니야. 내 본향은 따로 있어. 내 본향은 여기가 아니야. 여러분, 요셉은요, 돌아갈 곳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고를 메고 앞세우고 가는 것 자체가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겠죠. 그 요셉의 유고를 맨 걸 보면서 그래, 우리 조상 요셉도 지금 기어코 죽어서도 다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도 가나안으로 가야지. 우리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으로 가야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난관이 찾아와도 우리가 구할 곳은 이방 나라, 여기 애굽이 아니라 우리 조상 요셉이 묻히려고 한 그 땅,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곳 가나안이지. 이 마음이 보다 확실하고 명확해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돌아갈 곳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면, 이 소망을 항상 기억하면 현실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에도 있지만 더 가치로운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 시민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의 잠깐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여행을 다녀보셨지요? 지난 주간 설날 연휴가 있어서 이제 지방에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요. 여행을 다녀보면 처음엔 참 설레는 마음, 참 기쁜 마음, 그러다가도 그 여정이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집 나가면 고생이다. 그러면서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럴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이제 친척들 다 뵙고 인사드렸으니까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집에 가서 쉬면 됩니다. 그러면 마음에 막 안도가 찾아오고 평강이 찾아오죠. 돌아갈 곳에 대한 마음이 그렇습니다. 떠나올 때는 신나게 떠나고 그 여정을 출발한다 하더라도 그 여정이 길어지면 피곤해지고 고단해지고, 그 여정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기라도 하면 답답해지고 집에 가고 싶어지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돌아갈 본향이 우리 위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성도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며 어제 육관 예배를 치르면서 불렀던 노래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이 주의 백성 성도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 위하여 있는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아무리 여러분 세상이 힘겹고 괴로워도 천국에는 그런 고통과 아픔과 애곡하는 것이 없고요.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보다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내일 일을 알 수 없어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당장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소원하면서 주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고 실제로 순종해야 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 같이 부를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 2절 해볼까요?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성령이여 금성을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줍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지 않게 하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구주가 되시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직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일 당장 우리의 목숨조차 답부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치 앞의 일을 알 수 없고 헤아릴 수도 없지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시편 139편의 고백대로라면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주님, 내 생각을 아시고 나의 길을 아시고 나의 눕는 것과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나의 말과 생각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혹여 스올 앞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고백하던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고 성령님께 붙들려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광야 같은 땅에서 광야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자기 백성을 천국 시민으로 훈련시켜 가십니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훈훈한 불기둥, 선선한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십니다. 두 번째, 연단의 시간을 통해 다듬어 가십니다. 세 번째, 소망의 약속을 성취하며 기대하게 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천국 시민 훈련소라고 지었는데, 여러분 오전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기억이라는 건요 금방 까먹어 버립니다. 내가 내 입술로 말하지 않으면 금방 까먹어요. 오늘도 열심히 고민했습니다. 이 세 가지 세 대지를 앞글자 한 글자씩 떼면 훈련소가 돼요. 다시 첫 번째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훈훈한 불기둥, 선선한 구름기둥, 훈. 두 번째, 연단의 시간을 주십니다. 연. 세 번째, 소망을, 약속을 성취하며 기대하게 하십니다. 소. 훈련소가 됩니다. 이것도 제가 언어 위를 나름 고민을 한 건데요. 여러분 다 까먹으셔도 상관없어요. 훈련소,
하나님이 훈훈한 불기둥으로 선선한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소망을 갖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고통과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이 땅에서의 답답한 마음들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생 훈련소, 이 광야 훈련소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강하게 준비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청하여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듣게 하시되 이 말씀을 그저 듣고 까먹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고 돌에 새길 수 있도록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에 새기고 모래에 새기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고 신비에 새겨서 지워지지 않는 주의 말씀으로 주의 약속으로 붙잡고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